어렵죠? 예, 저의 이름 노형주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자.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란 존재는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이고 삶의 의미를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이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으로 헬라 제국이 세워졌고 헬라 제국의 분열 과정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있거나 할례받은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다니엘 11장에서는 이것을 예언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중에서도 11장은 세밀한 예언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11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여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시대가 어둡고 권력이 강할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강하고 용맹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강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엘에서 유래된 말로 창조주, 전능자, 우주의 통치자를 뜻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구약 성경에서 2000번이 넘게 나오고 창세기 1장에서만 32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운행은 단순히 왕복을 뜻하는 의미가 아닌 휘감는다라는 뜻으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품에 안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 원어로는 PL형 분사 동사입니다. 영어로 ing. 쉽게 말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품에 안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아동부 친구들에게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해주려고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잘해주려고가 정말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잘해주고 싶으니까요. 잘해주려고요. 이 표현은 아이의 서툰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도 늘 가슴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준비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늘 더 많은 가르침과 은혜를 제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랑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대표 신학자 존 칼뱅은 그의 저서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양심과 도덕적 감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0세기 신정통주의 신학자 팔 가르트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나만 소외되어 있는 느낌, 사람도 상황도 내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고 서운하고 답답한 감정들이 밀려오십니까? 삶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내가 우주의 중심에 앉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삶의 궤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원래 위치로 조용히 천천히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분, 바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분,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 속에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인생, 깨어진 관계에 새 질서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오며 구약 성경에 6,000회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 동사 존재하다, 살아있다는 단어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우상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우상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자존하심 때문에 구원이 능력에 있으시며 친히 구원자가 되셨으며 변치 않는 구원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왕자로 성장했지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모세는 자기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간절히 구원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자가 되어서 후회와 자책의 시간을 보내며 간절한 소망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인생의 억압과 고통으로 내게 주신 소명이 식어가고 계십니까?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구약에 438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발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작은 점들이 히브리어의 모음인데 모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음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발음하지 않거나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히브리어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아돈에서 유래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돌봄을 받으며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종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도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웠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와 같은 거룩한 만남을 여호수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돈 후 나팔과 큰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공략하기 전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나 믿음으로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한 번은 어려운 바이올린 곡을 써서 연주자에게 주었습니다. 몇 주간 연습한 끝에 연주자는 연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곡은 연주할 수 없는 어려운 곡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라빈스키는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어떻게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는 그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애쓸 때 나는 소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법을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게 하시며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